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러한 것 21가지를 이제 열거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는 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사형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21가지의 리스트들, 열거했던 것들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사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를 내가 진짜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건 죽음이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자, 접신, 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거라는 거고,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고, 오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핑계할 수 없다. 오 모든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어떤 걸요? 너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는 이제 헬라어에 처음 시작하는 자음이 알파죠. 끝나는 것이 오메가이고. 그래서 알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게 불변사로 쓰일 때 연합을 의미하는 불변사로도 쓰이고, 아니면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뽀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는 거고, 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로고스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죄라고 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이고, 결국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오 모든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그러니까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뭔가를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쓰여지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나누고 분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있어서 그 의식의 체계로 내가 나누고 분리하느냐.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면 그것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나누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안 해야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 빛으로 무엇을 분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두움을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체계로 내가 분리하고 나누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끄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헬라어로는 끄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판단하다, 나누다, 구별하다를 여러 가지 단어로도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아는 단어, 파라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파라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리새인 할 때 그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파라시에서 온 단어인데, 파라시라는 단어도 나누다, 구별하다, 규정하다, 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요.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냐면 내가 율법 안에서 그렇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같이 묶여지는 항상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죠? 서기관. 그래서 항상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의 이렇게 세트처럼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쓰다, 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 쓰여져 있느냐가 이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DNA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DNA가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예요. 어떠한 유전 정보가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는 짐승들도 기가 막히게 그 엄마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TV에 보니까 몽골에서도
그러니까 어린 늑대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요. 우유를 먹이고 강아지들하고 같이 키우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늑대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렸을 때 그렇게 우유를 먹이면서 강아지들과 같이 키워도 그 야생성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인을 문대요. 주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어떤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질서 체계가 있느냐의 문제겠죠.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뭘 배우고 고행을 하고 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체계 질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의식의 체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 그 의미들로 살았던 내가 그 어느 순간 그런 의미들이 다 없어져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떠한 의미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만 남게 돼요. 그 가치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식의 체계가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어떠한 서기관,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느냐, 어떠한 유전 정보가, 어떠한 DNA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율법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DNA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어떤 것을 나누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지.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그 부모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 육신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잘 섬겨야지 공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왜 부모 공경 안 해? 하나님께서 했던 명령 너 왜 안 지켜? 그건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보고 있다면. 말씀을 전부 다 복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의식의 체계, 생명나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카바드,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복음으로 주신 거지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샤파트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샤파트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예요. 심판하다, 벌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샤파트에서 온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시파트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죠? 벌 받아야만이, 심판을 받아야만이 공의인 거지. 심판 없는 공의, 심판 없는 의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딕게라고 하는 벌, 형벌. 반드시 벌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을 심판받은 만큼을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만큼 죽은 만큼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샤파트라는 단어도 쓰고 또 딘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딘이라고 하는 단어도 심판하다, 뭐 판결하다, 규정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성경들도 일정한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을 던지다. 그게 야샤라고 하는 거고, 그 빛이 내 안에 간직된 것을,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라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만들어지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겠죠. 그것을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잖아요. 같이 묶여지고 꼬아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뭐가 나오면 군대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붙어서 군대가 되는 거. 결국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을 지나가기 위한, 넘어가기 위한 지금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리고 요단에서의 싸움을 위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에스겔서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가 만든 군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죠. 뭘 심판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나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내가 판단하느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혼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혼이고, 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육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식의 체계를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이죠. 그러면 그 혼에서, 그 질서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느낌, 감정, 생각, 의미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럼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 너희 안에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나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은 거야. 참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판단은 옳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잠언 23장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독사같이 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파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시에서 온 단어가 바리새인.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된 술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맘사크라고 하는, 혼합된 포도주, 섞은 포도주, 이게 마사크, 섞다, 혼합하다라는 거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인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발효라고 하는 의미는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의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안에 만약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율법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 뭐냐면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그러니까 나아시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을 행하다, 점치다, 예언하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친다, 마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거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진짜야. 그 보이는 것으로 하면 돼. 예배도 보이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11조도요. 보이는 물질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천국을 상상하게 되죠? 보이는 천국. 내가 꿈꾸는 천국. 물질의 어떤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를 미혹할 거라는 거죠.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상태가 혼합된 술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아시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미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들로 내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면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천국은 그러한 막연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막연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미혹인 거고 허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예배도 허상일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 11조 이것들도 전부 허상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뱀같이 물 것이요. 그러니까 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잖아요. 마치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열심을 안 내면 안 될 것 같고 열심을 안 내면 하나님에서 멀어져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들은 계속 무거운 짐을 이렇게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하게 만들어요. 왜요? 뭐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그가 하나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 그 존재가 내 안에서 가치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의미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고 가치 없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밖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무거운 짐이죠? 그런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사느냐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 의미로 살아가요. 다른 것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없어져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하나님 하나면 되는데요. 그분 하나면 되는데요. 그 생명 하나면 되는데요. 그게 전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뱀같이 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아시가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나아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같이 쏠 것이며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째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째파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는 뜻이 있고 밀어내다, 밀려나가다, 분출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나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들은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독사라는 거예요. 내가 독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독사가 쏜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슈예요. 내가 독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구별하고 정죄할 거라는 거죠. 나누고 규정하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다 규정해 놓고 그거 열심히 반복해서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독사가 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반드시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특정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 저 독사 같은 사람, 저 뱀 같은 사람,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살지? 아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리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어떠한 단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끄리노라는 단어,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오시다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재림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림이 오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이 올 때까지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이미 동사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빛이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빠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고 하는 건데, 옆을 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확장,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빛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나누고 분리하는 건 맞겠죠. 무엇을 나누고 분리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나누고 분리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렇게 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율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그게 어두움인 거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안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를 쉽게 안 죽이시죠?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라는 거예요. 나 아닌 것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나와 연합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나와 연합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러한 삶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죽이시는 거예요. 천천히. 너무 잔인하게도 천천히 죽이세요. 근데 그게 고통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더 분명하게,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존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낼 거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두움과 빛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만큼 빛으로 더 충만해지겠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어두움은 계속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간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두움이 더 커요. 그래서 어두움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더 커요. 옛 남편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잖아요. 아니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면 반드시 이건 역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한 것, 더 큰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더 크면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커져서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간음의 문제가 지나온 거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어떤 칭찬이죠?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고, 그 빛을 넘겨주는 것을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빛을 넘겨주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 성경은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것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를 내가 정죄한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뭐 쉽게 말하면은 너가 판단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 판단은 어디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굳건해지고 더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자라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나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나이테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나이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두꺼워진다라는 거고,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나이테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 율법으로 더 확고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그게 정죄하는 거고,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끄리노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이제 까따 끄리노죠. 그러니까 까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 그다음에 끄리노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핑계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게 네 모습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7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산상수훈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에요. 측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측량하고 판단하면 할수록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측량하는 거예요. 뭘 측량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측량하는 거고 확증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제가 좀 직역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아래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위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꾸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꾸리마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꾸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뭘 받아야 되는 존재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거나 아니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나니까요. 나의 겉사람이니까요. 나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리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라고 하는 것과 란타노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뭐뭐 아니다. 란타노는 뭐 숨어 있다. 발견되지 않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 합치면요. 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감추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겨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만큼이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은 만큼이요. 내 겉사람이 죽은 만큼을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이제 고발하다라는 단어가 꾸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나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고발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뭘 가지고자 할 거라는 거죠? 속옷을요. 여기서 속옷과 겉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속옷과 겉옷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옷은 안에 입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떠한 속옷을 입었느냐? 그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그러면 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제가 그것을 아까 육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속옷을 입고 내가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 그래서 겉옷은 뭐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속옷의 확장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속옷을 입으면 그것의 확장이라는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속옷을 입게 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없애시겠다는 거죠. 뭘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요. 뭘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옷을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그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 뺏으실 거라는 거예요. 속옷을 뺏으실 거고 겉옷을 뺏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다시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29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위치를 좀 이해하셔야만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지를 아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위치는 뭐냐면 출애굽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도의 싸움이지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준비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어떤 부자냐? 너 진짜 부자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부자야? 그 씨 가진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메오르트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 부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흘러 넘치는 그 부자야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특히 16장에 보면은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던가. 그러면 진짜 부자는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죠. 여기에서도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럼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누군가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면 겉옷뿐만 아니라 뭘 줘야 되는 거죠? 속옷을 줘야죠. 그게 셈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그게 쉰과 맴이잖아요. 불과 물이죠. 예수와 마시아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옷이죠. 그러면 그 속옷을 입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뭘 입게 되어 있죠? 겉옷을 입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겉옷은 속옷의 확장이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아들 이름이 셈이잖아요. 그리고 야벳이잖아요. 셈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속옷. 야벳은요? 겉옷이요. 야벳은 확장이라는 뜻이니까요. 셈의 확장을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노아의 부끄러움을요. 누가 가려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요. 속옷을 입어야 되고 속옷에 확장된 겉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가 벗기실 거고 너 부끄러운 존재야. 너 옷 입지 않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시겠다라는 거죠. 속옷과 겉옷으로 다시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부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줘야지. 속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속옷을 확장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옷 입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어떠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을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속옷과 그것의 확장이라는 겉옷, 육체,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옷과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그 겉옷으로 내가 입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옷 입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옷 입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임팩트 있게 나오는 어떤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가 올 거야. 그럼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보혜사가 뭐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돕는 자, 중재자. 근데 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깔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빠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 깔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 아니면 이름을 주다라는 거죠. 그럼 보혜사가 뭐죠? 우리는 그냥 보혜사 그러면 성령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요.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빠라,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속옷과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입혀줄게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뭐가 죄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없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동의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우리는 뭐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뭐 11조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음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게 죄죠. 믿음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무엇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에서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마음, 느낌, 감정, 생각, 의미들 그냥 숨만 쉬어도 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죄예요. 그냥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없어지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잖아요. 완전한 죄라고 하는 것의 해결에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 그 믿음이 있어? 그럼 너 의인이야. 그 믿음 없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존재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죄에 대해서. 의의는 뭐죠? 의에 대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의의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밖에 있는 양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양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요. 그래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의는 누구니까요?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잖아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결국은 그 의로 살게 되려면 그 양식으로 살게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밖에 있는 양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식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누가 세상 임금이죠? 뭐 교황인가요? 아니면요. 누가 세상 임금이죠?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누군가요? 아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요? 그 믿음을 주어서요. 믿음과 의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좋은 거다. 심판 받으시려고 간절히 원해야죠. 심판 받기를 원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1장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서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이제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 있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고, 표면, 보여지는 거를 의미할 때 이제 파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얼굴, 보여지는 거, 겉사람으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취하기 때문에요? 속사람으로 우리를 취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것들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행위, 어떤 행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 걸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에 가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심판받는 그러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 거죠? 아버지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근간을 이루는 게 아버지잖아요. 체계잖아요. 질서죠. 그게 아버지죠. 우리 안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질서. 그것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외모로 보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지금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계시록 16장 5절에서도 지금 제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엘로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미 동사고 하야 동사잖아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러니까 하야 동사에서 온 단어가 어떤 단어죠? 여호와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야 동사는 이다 됐다 뭐 존재하다라는 비동사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가 존재한다,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내 안에 존재한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여호와 엘로힘은 결국은요, 이 불이 타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요? 엘로힘? 말씀에 의해서요. 말씀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불이 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만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디케, 심판, 벌, 형벌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만이, 벌을 받아야만이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누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지금 심판받는 과정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만들어진 거죠? 궁창.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둘째 날에. 성도들은요, 거룩한 존재들. 씨 가진 열매. 셋째 날에. 그럼 씨 가진 열매가 준비된 사람, 그 씨 가진 열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내가 가고 있다라는 자체가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 다섯, 여섯째 날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서는요. 속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씨 가진 열매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바뀌게 되죠? 바닷짐승에서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닷짐승으로 살고 땅의 짐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죠? 뭐가 밖에 있는 거예요? 물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닷짐승이죠. 땅의 짐승은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 물이 밖에 있으면 바닷짐승. 만나를 먹고 있는 상태. 땅의 짐승은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양식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양식으로 심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양식으로 심판받는 것은 바닷짐승. 안에 있는 양식으로 심판받는 것은 땅의 짐승. 그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가 이게 유프라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 기쁘다, 즐거워하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고 브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 이해. 그럼 좋은 생각, 좋은 이해, 좋은 마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의미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을 때는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계속 누르지만 그런 것들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감정까지도요, 우리의 느낌도요,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들의 의미가 그렇게 다 바뀌게 되면 그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자유해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자유해지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자유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존재가 나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내가 뭘 느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 내가 그걸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 네. 근데 사람마다요, 그것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가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우리는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살게 되지 않고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판 받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죽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 하나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마지막 온 사람이 이렇게 바뀔수록 그 하나의 가치는 절대적이잖아요. 그 마지막 5시에 온, 그러니까 11시에 온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한 데나리오는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 0.001%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주인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온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아니, 한 데나리온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실업률이 엄청 높은 상태예요. 누군가 나를 데려다 쓰기만 해도 땡큐예요.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은 자기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걸 주셨고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요. 근데 그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이 하나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 하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 하나가 없으면 내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은혜가 가장 큰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이요. 이 하나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요, 은혜를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은혜예요. 잘 몰라요, 은혜가 뭔지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왜요? 그 하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판받은 만큼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모임을 시작한 지 딱 정확히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 2월 달에 여기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흘렀잖아요. 저는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구정이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좀 심판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니, 바라크의 복이 뭐예요? 심판 받는 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심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